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대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것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2025년도 상반기를 살아왔습니다. 또 우리는 2025년도 하반기를 사는데 항상 매주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아무리 결심해도 사실은 그게 안 돼요. 어떻게 매일, 매주, 매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당연히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 사람의 의지로 안 돼요. 사람의 어떤 그 성실함으로 안 돼요. 사람의 결심으로 우리가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날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순간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 안에 있을 때 가능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요,
그게 가능해요. 예.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게 되면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말씀 앞에 점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씨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요 점검해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우리가 100%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저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또 하나님 주신 예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요, 아,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는 부분이 참 많이 발견되어져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게 되면은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요, 어떤 믿음을 고백하게 되느냐? 회개의 믿음을 다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도 내가 주인 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천국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저 불신자같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의 잘못된 점이 많이 발견되어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넘어서서 바꿔야 되겠구나, 갱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요, 바꿈을 넘어서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개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회개와 갱신과 개혁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성장되어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회개와 갱신과 개혁의 그 과정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장이 된다니까요. 이런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성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면서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갱신하고 개혁하면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는 참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지금은요? 지금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내면서 교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지금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안 한다는 것은 신앙이 성장된 거예요? 퇴보된 거예요? 퇴보된 거죠. 여러분, 신앙이 성장되는 게 정상이에요? 거꾸로 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신앙이 퇴보된 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불신앙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나의 죄악을 내놓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돼요. 성장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원하시는 거란 얘기입니다. 2025년 전반기 6개월을 살았고 이제는 또 후반기 6개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6개월을 살아가기 전에 먼저
나와 교회가 얼마나 변화되고 또 얼마나 성장되었는지를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그것을 가지고 잘못된 거 회개하고 갱신하고 개혁하는 믿음으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면서 회개와 갱신과 개혁을 하는 믿음이 없다면은 참된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 늘 실패를 반복하는 삶이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변화 안 되면요 실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성장이 안 되면은 여전히 나는요 세상을 따라가고 마귀의 심부름하는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새 아이들은요 하루가 다르게, 뭐 하루가 다르게는 조금 과장되지만 진짜 일주일이 다르게요 키가 크는 것이 보여요. 우리 대표적인 뭐 의원이라든지 또 지훈이라든지 뭐 하랑이 이런 애들 보면요 진짜 일주일 만에 보면요 키가 막 크는 게 보인다니까요. 네. 근데 키만 크고 생각이 안 바뀐다. 네? 아이들이 막 쑥쑥 크는데 생각은 여전히 안 바뀐다. 부모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4년과 2005년이 달라야 된다니까요. 2025년 상반기와 2025년 하반기가 분명히 달라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변화돼야 돼요. 성장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실패가 반복되고 갈등이 반복되고 불신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고 성장될 때 갈등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그죠? 변화되고 성장될 때 불신앙도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왜 나에게는 계속 갈등이 생기느냐? 계속 불신앙이 생기느냐? 에? 나에게는 왜 응답이 없느냐? 그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요? 나에게 있어요. 나의 믿음이 제자리야. 내 생각이 안 변했어. 성장이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 줘봐야 그 응답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변화되지 않는데, 성장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응답 주고 축복 줘보세요. 감당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 분인데 아니 응답 주시고 축복 주는데 교만해요. 오히려요 불신앙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장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회개하고 갱신하고 개혁하면서 성장하지 못한다, 변화되지 못한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한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진 덜풀, 이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성장되지 않으면요 이런 피조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오히려 공중에 나는 새 보세요. 하나님이 기르시잖아요. 덜풀 하나님이 입히시잖아요. 그죠? 이 백합화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름답게 꽃을 피우잖아요. 그것들은 염려하지 않아요. 예?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지만 계속 성장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보다 더 못하다는 얘기예요.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 가지고 변화되는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참된 기도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먼저 확신하고 구할 것이 뭔지를 알아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먼저 확신하고 구할 것.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2025년도 하반기는 분명히 다른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변화되고 성장되면서 하나님 신 응답과 축복받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믿음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선택할 것. 뭘 선택하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땅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딱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인생이 딱 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뭘 먼저 선택해야 되겠느냐? 땅을 선택할 것이냐? 하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천국을 선택할 것이냐? 먼저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그랬어요. 좀이 뭡니까? 좀은요, 옷감을 갉아먹는 벌레예요. 동록은요, 모든 이 물체를 녹슬게 하고 말입니다.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결국 변화되고 없어질 거란 얘기예요. 또 거기에는 누가 있다고요? 도둑이 있다고 그랬어요. 도둑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끈 것 같지만 그 우스갯소리로 결국 조금 있으면 돌고 도는 것이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죠? 뭐 불신자들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들의 모든 가치관과 소망은 세상이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인생 자체를 그들의 모든 것을 땅에 쌓아둬요. 땅에 쌓아둬요. 여러분, 인생은 어떤 존재냐?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태어날 때 아이들의 손은 어때요? 어떤 모습일까요? 뭔가 움켜잡으려고 이렇게 이러고 있다니까. 태어난다니까요. 뭔가 잡으려고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중에 죽을 때는 어떤 모습이겠어요? 이런 모습. 왜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태어날 때 아이들의 모습은요, 뭔가 움켜잡으려고 하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다 손을 펴고 세상에 잡을 게 없다니까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되느냐? 어디에요? 하늘의 천국에 쌓아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요, 주일인데 세상에다 막 쌓는 거예요. 세상의 재미, 세상에서 막 출세하기 위해서요, 많은 노력을 다 세상에 지금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는 중이에요? 하늘에 천국에 쌓아놓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드립니까? 아니, 주일날 쉬어야죠. 안 그래요? 주일날 놀러 가야죠. 근데 무엇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는 시간이라고요? 하늘에 천국에 쌓는 시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배의 가치가 느껴지고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행복하고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아까운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천국 가서 생각날 거예요. 분명히 이 말이 여러분에게 천국 가서 생각날 겁니다. 예배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라 나의 보물을 어디에 쌓는 시간이요? 천국의 하늘에 쌓는 시간이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또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천국에 딱 쌓아두면 일주일 동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뭘 선택하렵니까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의 마음을 선택하겠습니까? 몸을 선택하겠습니까? 그죠? 우린 짐승 아니잖아요. 영혼을 가진 그런 존재잖아요. 여러분, 몸을 선택하면서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답게, 아니 인간답게 마음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또 뭘 선택하냐?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뭐라고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재물을 섬겨요. 돈이 신이라 얘기하지 않지만 돈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신이죠. 예. 하나님과 돈,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신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일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돈을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걸 너무너무 아까워해. 돈이 신이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가져야 돼요. 돈의 물질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물질의 주권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요,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열심히 일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질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는 당연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최우선적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요,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요, 계산해요. 헌금 드릴 때요. 왜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요,
내 생활이 어려울 텐데. 내가 11조를 드리면은 내가 정말 곤란할 텐데.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11조 드릴 때 하나님이 그냥 드렸어? 꿀꺽 모르는 체 한다면은 그 하나님 왜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물질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맞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내가 헌금을 드린다. 하나님 축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런 믿음이라면 하나님 믿지 말라니까요.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니까 그렇지, 뭐 교회에서 다 해주니까 그렇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재정부들 있잖아요.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한 달 평균적으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뭐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저라고 생각해요. 절기헌금이요? 저는요 무조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를. 에이, 목사님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믿음대로 축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지금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 받으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실적인 믿음 가지고 축복받자는 얘기예요. 축복.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선택하면서 세상을 선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먼저 선택해라. 먼저 뭘요? 하늘을 선택할 것이냐, 땅을 선택할 것이냐, 마음을 선택할 것이냐, 몸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도 성령님도 받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응답하시고 축복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먼저 깨닫고 확신할 겁니다. 첫 번째 먼저 선택할 거, 두 번째는 먼저 깨닫고 확신할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를 먼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참 염려를 너무 많이 해요. 아니 세상을 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염려가 뭐가 염려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염려는 지금 당장 앞에 온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그것도 염려입니다. 근데 염려의 본뜻은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이죠. 네? 미래의 일을 땡겨요. 내일 일을 땡겨요. 다음 주 일을 땡겨요. 한 달 앞에 일을 땡겨요. 일주일 앞에 일을 땡겨가지고 내 수준으로 계산하고 판단하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 것이 그 염려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정말로 교회에 헌신할 때는 그렇게 신속하지 않는데 염려하는 것은 얼마나 그렇게 빠른지 몰라요. 네? 여러분, 염려라는 원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염려라는 의미, 생각이 갈라지다. 생각이 갈라지다. 그래서 의학적인 용어로는 그게 뭔지 아세요? 정신분열증이에요. 정신병의 시작이 뭐냐?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우울증 염려에서 시작됩니다. 조울증 염려에서 시작됩니다. 불면증 염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의처증, 의부증 염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스트레스
염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는요, 만병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염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늘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이 염려를 왜 그렇게 꼭 이렇게 감싸고 살고 있냐 이거예요. 예?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또 들의 백합화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아니냐? 여러분, 새는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백합화나 들풀 하나님의 형상 아니잖아요, 그죠?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를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런 축복 주지 않았냐? 왜 염려하냐 이거요. 예? 아니, 새도 염려하지 않는데 이 백합화는 들풀도 염려하는데 너는 그것들보다 못하냐 이거죠.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그런데 저 이방인들, 저 불신자들이 하는 왜 염려를 너희가 하냐 이거예요. 좀 수준 있게 사십시다. 예? 좀 다른 차원에서 살자고요. 그렇다고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염려를 한다고 말입니다.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고, 예? 키 작은 사람들 염려 안 하는 사람들이, 키 큰 사람 다 염려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까? 머리카락 하나를 염려한다고 흰머리를 검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 불신자들 하는 거 아니냐? 왜냐? 저들은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그죠? 영혼이 있지만 영혼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본능적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 해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불안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먼저 염려를 버려라. 그리고 확신해라.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님이 전도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자고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죄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와 우리 교회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았다. 아멘.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질 것이다. 염려를 다 해놓아야 돼요. 여러분,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 가사를 좀 띄워보세요. 1절 찬양 안 해요.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이 찬양은 누가 지은 거냐? 안희숙이라는, 그 지금은 사모님 됐습니다만 젊은 이 아가씨,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이 찬양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감옥에서요.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 안 한다고 매 맞고 고문당하면서요. 그 고통 속에서요. 내일 또요, 끌려가 가지고 또 맞고 또 고문당해야 돼요.
내일을 생각하면요 너무 고통스럽고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차라리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면 좋겠다. 내일 생각하면요 얼마나 또 많이 맞아야 될지, 어떤 고문을 당해야 될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른 찬양이 찬양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냐? 우리 혜림 자매 30살도 안 됐을 때요. 20대요. 초중반 때 그 나이란 말이에요. 예? 먼저 깨닫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이 지금의 나뿐만 아니라 미래의 나를 완전히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구할 겁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구할 것. 자, 33절, 34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기름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뿐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데 어느 정도 하느냐? 34절 뭐라고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믿고 정말로 먼저 선택하지 않고 먼저 확신하지 않고 먼저 구하지 않으면 불신자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가치 없이 인생 살다가 겨우 구원받을까? 늘 사단에게 이용당하다가요 겨우 구원받을까? 왜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요? 좀요 확실히 믿으십시다. 예?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자고요. 여러분,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 내 자녀도 나와 똑같은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나보다 우리 자녀가 더 하나님의 큰 축복받고 그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예? 뭘 감사하며 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감사하면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딱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뭘까? 요거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 속에 지금 교회 시간표가 전혀 없다면은 여러분도 응답 못 받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이 없을까? 아니, 교회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 주시기를 원하는데 교회 시간표와는 전혀 관계없어. 그러니까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봐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놓고 불신자처럼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시간표를 붙잡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시간표가 어디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 보면서 기도하세요. 주보 보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나타내는 것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전도 선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실천하고 도전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한 날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는데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자, 그 말 안 해도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 갑니다. 누굴 만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 한마디 안 해도 돼요.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자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고 사람 만나고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이란 얘기예요. 이 기도한다. 내일 일을, 미래 일을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라고요?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 말씀 딱 붙잡고요, 확신 있는 믿음 가지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지난주에 저 개인과 우리 교회와 총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대로 응답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응답 못 받을까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실패할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간단합니다, 여러분. 먼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뭘 선택하자고요? 정말로 한 주인을 선택하라는 얘기. 하늘이냐 땅이냐, 마음이냐 몸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한 주인을 딱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든 염려를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하시는데 어느 정도 응답하느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고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예?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상적인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정상적인 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려주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보면서 타협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과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요새요 그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아요. 물론 화면에 비친 사람이 그런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또 그들의 실생활을 내가 못 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믿음의 상태가 달라요.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저 사람들은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응답받는데 나는, 우리 교회는 이론적으로는요, 지식적으로는 바삭한데 응답이 없어. 메말라 있어. 너무나요. 알고 있는데 안 믿어.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아니야. 나의 일이 우선이지. 영적인 것이 우선 아니야. 육신적인 것이지. 절대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우리 교회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와 갱신과 개혁의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진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천국 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로 수고했구나.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과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천국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시고 상급을 준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용서하고 들으시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지금의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중직자들의 모습을 볼 때 아니에요. 악하고 괴로운 정아 책망받으면서 어두운 데로 쫓겨나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일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회개하십시다. 갱신하십시다. 개혁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성장돼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으십시다. 먼저 선택하자고요. 먼저 선택하자고요.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천국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 먼저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너무 염려에 사로잡혔었구나. 내가 주인 돼서 온갖 염려에 에어싸임을 당하고 염려로 인생을 허비했구나. 허송세월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어요. 내일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되는 참 좋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 이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좋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 회개하게 하시고 갱신하며 개혁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참된 응답과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원주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린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살아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